오늘 공부할 내용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요한의 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역사를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흰옷 입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을 제한 나머지의 모든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제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음녀입니다. 그냥 이 세상 이러지 않고 음녀라고 했어요. 또 그 안에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음녀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음녀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녀. 근데 이 음녀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없는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가 어려웠냐?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일곱 머리 열 뿔. 잠깐만 설명하고 제가 우리 교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그림이 음녀예요. 음녀인데 음녀에 대한 그림은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음녀의 모습. 이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7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음녀가 탄 짐승을 보여줘요. 이게 17장 7절부터 17절까지인가? 18절인가? 18절까지. 그리고 음녀가 심판받는다. 18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 음녀장이에요. 음녀장인데 여기서 이제 음녀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국가 세력, 이게 음녀입니다. 요한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혼합주의 세력, 거짓 이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 이 세력들이 음녀예요. 근데 뭐가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저도 어려웠냐면 음녀가 탄 짐승인데 내가 음녀가 탄 짐승을 보여줄게. 나를 좀 더 나오게 하면 좋겠다. 유겸아, 네 아버지가 내려온다. 재림을 해버릴 수가 있어. 자, 뭐가 어렵게 느껴졌냐면 일곱 머리 열 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곱 머리 열 뿔이 12장에도 나왔어요. 12장에 용이 나왔는데 이 용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서 있어, 유겸아. 그냥 일곱 머리 열 뿔. 그 다음에 또 13장에도 나왔어요. 13장에 첫째 짐승이 나왔는데 역시 일곱 머리 열 뿔.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에도 음녀가 타고 있는 게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 이 용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졌다는 것은 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인지.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은 이게 당시 황제와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용이 본 것은 당시에 이제 용이 로마를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를 공격하는 모습. 13장으로 넘어오니까 실제로 첫째 짐승이 황제였잖아요. 이 황제가 또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 황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스리는지 공격하는지. 그래서 이제 17장의 음녀, 이 거대한 세력이 짐승에 의해서 7머리 10뿔, 이 짐승을 보여주는데 그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었어요. 7머리를 해석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제국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또 7 황제로 보여주는 거죠. 황제. 음녀는 황제가 떠받들고 있다. 그래서 이 황제를 통해서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시록 해석의 핵심의 내용이 대적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황제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초창기에 저는 제국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다가요, 또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로마의 그 심층부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이 제국을, 다시 이 7머리를 황제의 모습으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7머리 중에 속한 자가 8째 왕이다. 그 부분 있잖아요. 황제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다시 이 부분 놓고 고민을 쭉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죄송해요. 7머리가 제국 황제,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제국이랑 이 황제로 보니까 우리가 뭘 놓쳐버렸냐면, 결국은 제국이나 황제나 결국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이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7머리 10뿔을요, 이 용 군대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어린 양의 군대와 맞서는지. 그래서 여기 7머리 10뿔은 당시 황제와 당시 정치 세력, 정치 어떤 군사력,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음녀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결국 상징적인 해석으로 가야 된다. 7머리 10뿔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 땅의 거대한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을 보여준다. 왜? 계시록에서는 강조해서 7을 강조하거든요. 7인, 7납발, 7대접, 7교회, 7을 강조해요. 7영. 또 3을 강조해요. 또 10을 강조해요. 전부 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머리 10뿔은 완전한 권세, 아주 대단한 권력, 이들과 뭉쳐있다. 이렇게 보면 이 17장 해석이 훨씬 수월해요.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를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제국도 막고 황제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학자들이요 바뀌었어. 이 7머리 10뿔을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보니까 아하, 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야, 계시록은 이 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이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려고 이러셨던 거예요. 근데 7머리 10뿔, 여기서 7머리 10뿔,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의 세력. 근데 음녀 세력이 7머리 10뿔이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정치 집단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종려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군사력, 경제력을 다 통합해버렸는데, 우리만 흰 옷 입고, 그들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을 입고 부티가 나는데 우리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 흰 옷 입고 서 있으니까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의 비밀을 알아라.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자를 절대 우리는 미워하지 않지요. 할렐루야. 부자랑 잘 놀지요. 우리는 절대 부자 보고 잘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부자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잘 어울려. 돈이 많으시다면서요. 밥 사주세요. 고마워요. 아니 우리는 부자하고 잘 어울립니다. 절대 부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가난한 자하고 잘 어울립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지도자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어린이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힘들지 않은 게요, 세대통합 목회를 해가지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하고 놀아가지고 우리 의진이는 대대장이랑 논대. 대대장이랑 산책. 저는 지금도 어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건 힘들거든요. 이 어떤 대화의 소재의 빈곤이 와. 그런데 어떻게 대대장이랑 산책을 하냔 말이야. 같이 둘이 카톡방 만들어서 찬양 인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서 우리 교회 간증 집회 한번 모시자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나도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 그 대대장이, 그 중령이. 그래서 서로 지금 시간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대. 근데 감사하게 안타깝게 의진이 부대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려 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고 잘 어울려. 자, 여러분, 세상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전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합니다. 16장이 7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가 받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16장 17절 마지막 절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마지막 하반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큰 성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은 전 세계 민족 열방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우산동 한 기퉁이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세력. 그래서 우리가 666 이야기할 때도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전 세계 민족 열방. 앉는다는 것은 통치한다, 지배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큰 음녀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미래에 배교할 교회 맞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들만 빼고 신자들만 뺀 나머지끼리 다 한편, 다 세상 나라가 하나로 뭉쳐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다른 표현이 바벨론이에요. 로마의 또 다른 표현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예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마지막 때 세상은 타락하지만은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종교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불신자는 없습니다. 비신자가 있을 뿐이지 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게 가장 멋진 모습이죠.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게 삼겹살을 드시지를 말든가, 돼지 족발을 드시지를 말든가, 아니 수육을 김장하고 나서 수육을 먹지를 말든가. 수육을 먹어버린 건 뭐고 돼지머리 절하는 건 또 뭐 돼요?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뭔 산이 신이래요, 뭔 물이 물이래요. 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뭔 용왕신이 뭘 지켜준대요.
야,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불신자가 없어요. 불신자가 다 믿고, 돈을 믿든지 자식을 믿든지 건강을 믿든지 다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한 게 참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대통령 옆에 무속인이 있잖아요. 무속인이.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무속인을 끼고 살죠. 왜? 불안하니까. 상류층의 인생들은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를 개무시하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인들은 목사랑 의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양육사들한테 의논하고, 목양장한테 의논하고, 목사님께 의논하고, 얼마나 아니 마음이 편안합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가니까. 상류층의 인생들은 우리를 개무시하잖아요. 아따, 말한다고 한답니까? 목사님이 무엇을 한답니까? 성경은 좀 아셔도, 목사님 정치는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법은 모르시잖아요. 아는 판사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수준이. 그래서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떠는 줄 아십니까? 대화의 폭이 좁아들어가지고 대화 한 번만 하면 알 것인데 지들끼리 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찾아요? 무속을 찾는 거예요. 무속을. 이번에도 강진정강교회 갔다 와가지고 오면서 처음으로 그 옆에 있는 남미륵사라고 절에 가봤습니다. 그 절의 시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와, 나 가보고요,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우와, 그 동네를 다 사가지고 그냥 감노수라고 12 그 띠 토끼띠 범띠가 거기서 약수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받아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스토리 다 만들어가지고, 또 주목나무로 살아서 1000년 죽어 천년 주목나무로 모든 불상을 만들어 놓은 그 대웅전인가 있더라고요. 그 소개하는 사람이 이래.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엄청 기가 세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밖에는 더운데 안에는 샤드라 해버렸더라고. 완전히 샤 돌았는데 진짜 이게 향나무로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쫙 음산하면서 샤 뭐가 쫙 속으로 낮잠 자면 좋겠다 여기서. 참 대단해. 그래서 거기 나오면서 조민이, 은민이랑 다른 말이, 아버지 우리도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야 돼. 신비하게. 이게 다 뭔가 쫙 음산한 이런 분이 쫙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요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서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마룻바닥 기도회 여기 마룻바닥도 안 가잖아요. 거기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만 만지기만 하면 아들 생긴다, 만지기만 하면 대학 입시 수능 대박, 난리 나버립니다 여러분. 등 밝히고 여기 또 촛불 켜고. 야, 전부 다 이 시대는요 불신자가 없어요. 더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영적인 쪽으로만 끌고 가면, 목사가 영권만 회복하면, 무릎 꿇고 새벽만 똑바로 살려도,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심리는 뭘까요?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나는 이래도. 목사님만은 뭐라고? 영적으로 좀, 목사님은 바로 서 계셔야지 이래. 성도들이 자기들은 금식을 못 해도요 목사가 금식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영적으로만 끌고 가면, 육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지만 수준 이하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만 끌고 가면 마지막 때 다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자화자찬해서 미안합니다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강조하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빡센 교회라고. 근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하려고 하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해주고 이렇게 말씀이 깊이 있게 나오고. 지 말씀을 지가 깊다 그러네 또. 요즘에 어쩌다가 이렇게 피곤할까 봤더니 새벽에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영적으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이지만은 뭐 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다. 음녀는 심판받는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임금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모든 권력자들이 전부 다 그 무당의 말 한마디에 다 휘둘리잖아요.
당시에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권력자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흰옷 입은 무리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얼마나 웃겨버립니까? 구원하심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갖다 먹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면요 절대로 쫄려서 말 못합니다. 갖다 먹어버린 수준이 돼야 창자에 채워버려야 목을 잘려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쫄아버린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동상 앞에 가면 쫄아버린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절을 하면 안 되는데 고개 숙여주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강력한지.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대요. 피 맞춰버린대요. 함부로 북한 가면 안 된대요. 거기서 다 그런 파일을 찍어가지고 북한이 막 협박한대요. 잠자고 있으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쁜 여자를 넣어본대요, 숙소로. 김정은이가 다 찍어버린대요 이거를. 누구냐 해가지고. 이것이 다 어떤 비밀 파일처럼 저장돼 있다고 이렇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충분히 상황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 계속 막 껌을 씹었대. 껌을 막 일부러 가르치 막 팍 받고 막. 왜 안 쫄리려고? 엄청 쫄려버린대. 거기서 동무 조용하시라요 막 이렇게 하면요 막 쫄려가지고 방금 뭐 했습니까? 막 물어보면 막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딱 그 동상 앞에 가면 일동 문이 거기가 숙여져 버렸지. 잠깐 순간 주여 이렇게 막 나와버리고. 그래서 막 껌 씹고 막 하고 막 침 뱉고 막. 여러분, 그 엄청난 거대한 세력 앞에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똑같은 거 다니엘과 제 친구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다 취해버렸어요. 그 성령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 묻어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어. 이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최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이 뒷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멸하고 죽었고 끝났고 멸망당하리로다 이 얘기인데, 이 짐승이 멸망당하고 음녀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약간 본론을 흐려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까지 광야는 해입은 여자가 보호함을 입은 광야였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반면에 강력한 공격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안 믿으면 미혹입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미혹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아울러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황제들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다. 여자가 음녀, 거대한 세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는 누구를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이해되셨죠? 이해됐다 그래 주세요. 짐승의 몸이 하나님 얻어가는 이름들 가득했다. 그 여자는 붉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다주색은 고대의 왕족과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로마 황제의 의복 색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탄 마귀가요 구원만 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말씀도 있고 비전도 있고 구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돈만 없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 있는데 구원이 없어, 교회가 없어, 목사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건 위기입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사익감을 정할 때도 며느리감을 정할 때도 다 없는데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구원이 있어. 그건 괜찮은 놈이야.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어. 안 될 놈이야. 여러분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로마 제국의 사치와 부귀 영화,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얼마나
휘황찬란해질 것인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큰 바벨론, 거대한 세력, 물 위에 떠 있는 나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로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 나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의 또 다른 이름, 세상 나라의 또 다른 이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대할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 받을지 알겠죠? 피 흘림입니다. 내가 계좌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게 여겼다. 놀랍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너무 잘 살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근데 또 봤더니 예쁜 여자였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다 이게 금잔 들고 딱 음료수 한 잔 마셨는데 여기에 피가 쫙 흘러내려. 너무 예뻐가지고 이 여자한테 한번 내가 사랑 고백을 해볼까 했더니 피 흘리 쫙. 여러분, 여기 피 흘리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액체로 흐르게 하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때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생명을 내던진 헌신으로 우리는 이겼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7머리 10뿔 가진 짐승, 12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는데 항상 사탄의 세력들을 설명할 때 7머리 10뿔이라는 거예요. 구원 빼놓고 다 줄 수 있어. 완전히 하나님을 패러디해, 어린 양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세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7머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헷갈리제이션, 여기서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거대한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개념으로는 이 네로 황제의 모습일 수 있다. 왜? 항상 그가 부활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계속해서 어린 양을 패러디하는 그 모습,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우리는 놀랍게 여기 안 여겨요. 안 여긴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666을 보고 분별해라. 666이 뭐냐?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고백했고 그걸 인증해주는 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택한 백성인 우리가, 백목사랑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단 신천지한테 당신이 교주입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없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11절에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이 표현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방하는 거고, 13년 제사장이 살아실 때 예수님 모방 그의 버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죽게 된 것 장차가 당하면 온땅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 이렇게 산 일을 계속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는 놀랍게 여기 앉아. 하나님만 똑바로 섬겨버리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놀랍게 여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죄인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여자가 탄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그 일곱 머리를 설명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산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일곱 머리에 의해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야. 음녀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황제에 의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곱 산은 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 다음에 나와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곱 왕을 이제는 황제로 설명하는 노력, 거기 뒷부분 나오잖아요. 로마의 일곱 황제로부터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유지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져가는 강력한 왕국, 외국부터 쭉 해서 로마. 그래서 이제는 있고 라는 부분을 로마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황제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황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려. 이게 어려워. 그리고 또 제국으로 설명하는 게 뭐가 또 문제냐.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이 왕을 제국으로, 나라로 설명한다는 게 또 본문의 문맥에 안 맞아. 근데 최근에 학자들의 주된 의견이 뭐냐, 상징으로 일곱 머리는 로마의 특정 황제를 가리키지 않고 그의 전체 통치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수,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영, 일곱 뿔, 전부 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이야, 통일을 합니다. 망한 다섯 왕은 역사 가운데 사라진 대적의 나라,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는 남았다는 거야. 이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고, 죽은 로마의 황제들로 죽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망했다는 거야. 지금 하나 있지만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도 뭐 한다고요? 잠시 동안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망했고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도 잠시 동안일 거고, 여덟째 왕은 강력한 놈이겠지만 그놈도 망할 것이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음녀의 멸망. 이야, 여러분은 별로 신나지 않는가 봐요. 이 부분이요, 명쾌해졌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놈이야. 강력한 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모습인데 음녀, 짐승인데 여덟째 왕이라는 말을 왜 썼냐. 여기서 8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이 짐승 여덟째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 전통과 초기 기독교에서 8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8은 새 창조의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죽으셨고 여덟째 날에 부활을 했어요. 짐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패러디인데 8은 또 종말론적 출현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덟째 왕이 결국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그 짐승을 중심으로 한 음녀가 결론은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용을 설명할 때도 일곱 머리 열 뿔, 첫째 짐승을 설명할 때도 일곱 머리 열 뿔.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거대한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다섯은 망했어. 망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은 망했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해.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 잠깐 동안이야. 앞으로 이를 놈은 여덟째 왕이야. 끝까지 새 창조, 어린 양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흉내낼 거야. 그렇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나라를 얻지 못한 열 뿔,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동맹을 맺을 악의 권력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력과 연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굵은 배원 입고 애원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철저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움직이는 그 대통령이나 모든 킹메이커 그한테 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 경상도에서 소 키웠던 그 이상한 분이 나와가지고 야 오세훈 너 이 새끼 막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런 다 좌우지한다는 거야. 쩔쩔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니 저 인간이 뭔데 나와서 저렇게 TV에서 난리를 치냐.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빌부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끝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우리도 뭐라고요? 이긴다잖아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군대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 부러울 것이 없으면 이겨요. 또 두려울 게 없으면 이겨요. 근데 부러울 게 있으면 집니다. 좋겠다 이러면 전도 못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전도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전도해. 여러분은 세상 부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거대한 세력, 범세계적인 세력. 666 얘기하면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666 얘기하면 안 돼. 범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주의 재림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범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영적 재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재림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 지들이 보스로 모셨던 한편이라고 난리쳤던 그 세력들이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악인들의 멸망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서로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지들이 죽어나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본 것에 대한 마지막 해석입니다. 로마가 가진 권력이면서 적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준다. 그 얘기였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음녀가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지. 그 주일 아침에는 음녀 장례식장. 검정색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합니다. 청사교회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백목사도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갈수록 좋아지셨어. 진짜 갈수록. 제가 옛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제 사진 보고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어떻게 했냐. 그때 사진 보면요 목사 같지가 않아. 지금은 상당히 목사 같아. 앞으로 더 목사 같아질 겁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모습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한 해 한 해가 우리 아이들이 한 해 한 해가 달라. 이번에도 광주 도성을 뒤집어 엎어버린 게 우리 샬롬 아카데미야.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 저는 시장 옆에 함부로 못 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시장가 사진 찍고 구정가 사진 찍고 세상 나라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세상의 그 실체를 알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